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9월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9월 3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서 14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짧게 요약해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전에 내가 생각했고 어제 내가 생각했고 한 달 전에 생각했던 것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일 우리가 준비를 하고 10년 후를 준비하고 또 죽음 후를 생각하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이제 심리학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많은 그 재벌들과 부자들이 이러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노력하고 그것이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 안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침 안개와 같고 잠시 피었다가 이제 사라지는 덜의 풀 같은 것인데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 지나고 나서 봤더니 얼마나 인생이 짧습니까? 이제 잠깐 왔다 가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는 길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 영원한 축복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66권까지 있지만은 각 장마다 그 별명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은 150편까지 있잖아요. 121편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더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가지고는 여러분 사랑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 없으면 지옥이거든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면 쭉 나오는 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인데 그 은사장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의 예언함과 영분별함과 방언과 방언 통변함의 은사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장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오늘 읽었던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냐? 이건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성경에 오늘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몸이 휴고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셔서 거기에 보니까 인간들이 죄악이 자꾸만 관영하고 그리고 죄악으로 물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가지고 노아야 아라랏산 꼭대기에다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맥굽빛 해가지고 그걸 따져보니까 120m 정도 되는 큰 이제 밴데 그것을 이제 산 꼭대기에다 만들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 이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한 그런 시대에 백두산 꼭대기에 비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 방주를 짓고 배를 한번 지어보세요.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깔보고 그러겠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이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노아 부인 그 다음에 아들 자부 그 8 식구만 들어가게 만들고 짐승들 암수 한 쌍씩을 갖다가 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났더니 40주야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요즘 여러분 폭우라고 하는 것이 1시간 2시간만 그냥 쏟아져도 100mm 이상만 되면 그냥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지금 계속 3월달부터 뭐 300mm, 400mm 그냥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성한 것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멋있게 만들었던 기와장으로 만들 대골 같은 것이
다 무너지고 또 내려가고, 뭐 자동차 또 내려가는 거는 뭐 말도 할 수가 없고, 사망자도 발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전성절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전쟁에 그 사람들이 승리한 것이 있나요? 메가더가 저 중공 한번 핵으로 한번 때리면 끝납니다 그랬더니 트루만이의 간때기가 좁아. 그래서 전장에 나가 있는 장수를 갖다가 폐위시키지 않습니까? 메가더는 그래서 이제 끝나지만, 이번에 9월 3일 날 이런 전성절에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전쟁에서 그때 당신들이 이겼다고 그러는데 공산당이 이긴 것이 아니다. 국민의당이 이긴 것이다. 국민의당은 누구냐면은 장개석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당시 국민의당 당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모 대통령한테 밀려가지고 저 지금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사람이 장개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전쟁을 했던, 그리고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교회를 때려부시고 포크레인으로 두드려 불지르고 했던, 거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임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죠.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가야지 거기에 복이 있지. 그것을 반대하고 성령을 거슬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하냐면은 하나님의 자연재해, 때로는 질병과 온욕으로, 다윗이 잘못했을 때 26,000명이 한꺼번에 죽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이 내리치는 그 몽둥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단 말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영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런 유럽에 있는 큰 나라들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영국 같은 데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세계를 주름잡고 미국까지도 영국이 다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영국이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받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의회 패트릭 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유 아니면 죽음은 달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독립을 하게 되지요.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경제 발전을 하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서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요. 미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개신교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나라 아닙니까? 대통령이 됐을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약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듯이 이번에 트럼프가 왜 지금 그 이재명이를 불러다 놓고 너 오산 비행장에 와가지고 조무고식인가 하는 그자 데려다가 서류 빼가고 그 짓 했다며. 두 번째가 뭡니까? 너 가만히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 데려다가 거기다가 전부 검사들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못된 짓 했다며. 이것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 아닙니까? 딴 거 지금 할 것들이 많은데도 딴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너 그거 잘했어 못했어? 그리고 윤석열이 9월 23일까지 석방해,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양심 앞에, 국민 앞에 정직하고 떳떳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요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쾌락의 도시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잘, 근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는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서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다 던졌더니 그것이 아주 평온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했다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결국은 이 니느웨는 40일 내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당신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모면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 불법, 정과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그냥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인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자꾸만 지금 뭐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임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 얘기하려면 한두 곳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자,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너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테두리에 있으면서 겉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교회 가가지고 얼굴 내밀고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게 죄악을 자기 머리에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양심 앞에, 국민들 앞에, 백성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려고 애를 써야 되지. 그 오늘 여기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자, 오늘 에녹이 나왔고 노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하면은, 자,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믿습니다. 그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나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이 중동에 있는 강 주변에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들으면서 믿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고, 그리고 정처 없이 갈 곳을 알지 못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무슨 어떻게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무작정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발걸음을 향해서 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뒤에다 대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는 기쁨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자, 아브라함 나오죠.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아브라함 다음 누구지요? 아들 하나 외아들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을 했더니 이삭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삭이 또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그 위에 형이 에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살생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야곱에는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엄마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배짱도 없고 싸움도 잘 못하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 아들 이삭 하나 낳았고 그 다음에 이삭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그래서. 근데 그 12지파가 시작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12지파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씨들이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도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해. 사라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여성들이 나이가 많으면 잉태를 못하잖아, 단센에서. 그래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 집에 와서 야 먹을 것 좀 없냐 그랬더니 대접을 아주 잘해서 대접을 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라 생각을 하고 음식을 맛있게 실컷 잡수고 나더니 하는 소리가 1년 있다가 이 집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갖다가 사라가 듣습니다. 그게 픽 웃었어. 그랬더니 천사들이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웃냐? 아예 안 웃었습니다. 1년 있다가 낳을 텐데 아들을 웃음이라고 해라. 그래 웃음의 뜻이 뭐냐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단산한 그 인간의 의학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유공자 여러분들과 연세 많으신 실버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하나님 나는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내일 갈지, 10년 후에 갈지, 20년 후에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작정 출발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는 영원한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누가 나오냐 하면은,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에 있는 그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미지근하게 믿었고 또 믿는 동 마는 동 했고 꼭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얼마나 버시겠습니까? 돈 많아도 아무 쓸데가 없어요. 돈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그렇듯이 가장 귀중한 거, 생명을 얻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라. 가인과 아벨이 원래 아담의 그 아들이잖아요. 근데 가인은 이 악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 의인 아벨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이제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인한테, 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하늘을 향해 죄 짓고 나면 항상 더 화를 냅니다.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그냥 도망을 가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인류 역사에 죄악이 퍼져나가는 그런 이제 씨앗이 됐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의인 아벨이 죽었는데 끝냈습니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주셔요. 그래서 생명의 씨앗을 갖다가 셋을 통해서 그 후에 에녹과 그 다음에 노아와 이런 믿음의 씨앗들이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 믿어봐야, 권력 앞에 여러분 아부해봐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영원한 것을 소유하시기 바라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따랐지만은 여러분, 산꼭대기에다가 그 집을 짓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에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